하시는 음성을 듣고 변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심각한 고난에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셨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도 설명하시는 장면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이 쉽게 지나갔으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픔에 잠겨 있고 심각한 고민,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며 또 이 길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순간이 별로 우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 또 사람들이 겪는 슬픔, 또 사람들이 가진 모든 감정들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고 몰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감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실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기도를 해달라,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함께 이 위기를 나눔으로써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자 하는,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사람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있습니다. 할만하면, 되도록이면 이 길을 피해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좀 맞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너무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만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기도를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또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도를 하시는 중에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두 가지 부탁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 부분을 잘라서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텐데, 그건 성도들의 목적과 부르심도 될 텐데, 그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원을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고 또 선하고 의롭고 가장 복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욕심은 자기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감추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신이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의 현장에 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러 오기 전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미 자기 뜻을 감추지 않고 기도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내용과 우리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할 과업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보면 이건 우리 성도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부탁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지상의 사역이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제자들이 남겨질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남는 중요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탁을 받을 때는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유언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의 지도에서 우리가 너무 이탈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부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겟세마네라는 곳을 그 지명을 보면요, 기름을 짜는 곳, 기름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2012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직접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찍은 곳인데 수명이 많아야 한 1800년, 그러니까 2000년은 안 된 나무라고 합니다. 1500년에서 1800년 정도의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올리브 동산, 이 기름 짜는 틀 동산, 여기서 여기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설명되는, 여러분 두께가 상당하죠. 어른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손을 펼쳐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광경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졌던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유력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의 1000평 넘게 이런 이 올리브 동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산에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12제자가 모였는데, 여기서 다시 따로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어쩌면 다른 곳의 올리브 나무 밑으로 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여기서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죽게 되었으니 함께 머물러 기도할 것,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부탁이 나왔습니다. 함께 머물러서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바다의 풍랑이 일었을 때 두 번이나, 그때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슬퍼하시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를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너무 담대하게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며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평정하시고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말도 못할 심정이죠. 하나님의 이 뜻하신 이 일이 내게서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이 상황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좀 지나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죽게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대속하여 사교되는 그 과정 속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 지옥 강화와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는 3일간의 기간을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 기간이 피해갈 수만 있으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부탁이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이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자리 잡기를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요, 22장의 장면과 마태복음 26장의 장면이 똑같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돕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돕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현장에 초청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탁에 따라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현장에 놓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 중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빌려서 지난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이 진수 신앙을 우리 이 후대들에게도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신앙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함께 끼어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에 끼어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며 깨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사실은 잘 복기해 보면, 우리 신앙을 복기해 보면 이 시간밖에 깨어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 한국식 새벽 기도는 독보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봉해서 이룰 수 있는, 늦게 출발했지만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세계 영성의 주도를 가장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교회입니다. 왜인가 이유를 보았더니 한국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위기죠. 새벽에 깨어 기도하던 기도원들이 자꾸만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고요. 교회 현장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일찍이 일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풍토를 잘 이용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새벽 예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벽 예배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기도를 새벽에 감당하셨거든요.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 모든 식구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시간에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변화의 걸음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분명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함께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함께 깨어있는 기도를 새벽에 드린다면 그 가정, 그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그 깨어있는 새벽 기도 시간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비밀을 이 시간 알려드리고 넘어가자면,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머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열려지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새벽 예배 신앙을 전수시킨다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사리 같은 손으로부터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들의 손, 청년들의 손이 모아지는 새벽기도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하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술렁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공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부탁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쉬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는요 그 하루를 산 승리의 증표가 됩니다.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녁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시겠지만, 우리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깨어있는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데도 깨어있어서 변화를 보일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고 여러 가지 힘도 쓰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수고를 막 기울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 반응도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관계를 끊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저 사람 아무 반응도 없네, 목석 같네, 이러면 중간에 끊고자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번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친구 삼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스승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파악되면 이 관계를 끊고자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그만 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세 번까지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를, 이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을 계속 채근하겠다, 믿음으로 찾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잠시 틈을 주신 사이에 두 번째 주신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혼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동안 제자들은 잠만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46절입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떨어지지 말자.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잠에 취하여 이렇게 있었지만,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걷는 이 숨이 끊어지는 이 사명을 다하는 이 순간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이 현장에 함께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거기다가 함께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이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덴박공원도 돌고, 가만히 있으면 병날 것 같으니까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 계양산 둘레길을 돌 때 이 핸드폰을 갖고 가면요, 이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되는데, 이 손에 쥔 핸드폰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왼손에 들고 있으면 피가 쏠려서 오른손에 쥐었다가, 나중에 되면 1시간을 돌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귀찮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등산할 땐 백팩을 메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물통 하나를 들었을 때도 이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는 이 1시간의 등산 시간도 무겁고 힘들다면,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가자.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혼자 사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시간이 오고 슬픔의 시간이 오고 두려움의 시간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등산할 때 그 물병 하나도 힘든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 그걸 떼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탁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변화의 걸음을 걷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 시간에 물병을 든 그 시간도 물병이 주는 이 어깨의 무거움이 있다면 우리 평생에 예수님과 걸쳐 동행한 시간의 변화는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늘 부탁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어요. 이것만큼 완벽한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시네요. 가장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아서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요, 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뻔히 고난의 길이 보이고 죽는 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내가 걸어주겠다, 내가 업어주겠다,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길은 두 가지 길 뿐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로만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따라하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이 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23년 전에 한 자매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은경이라는 여인인데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다른 건 다 보이고 이 자매만 눈에서 어른거립니다.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마음속에 이 자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결혼관계를 선포하시고 그야말로 연애관계를 선포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자기만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부탁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완전하고 이것보다 안전하고 이것보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틈바구니 속에 숨어있는 듯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염두에 두고 인생길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기간 동안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 예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역사를 바꿀 믿음의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의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동행하여 걷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부탁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